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저희는 8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참으로 나도 너희가 아브라 37 죄송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 너희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진리로 너희를 해나가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투입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여러분의 표정이 무지막지하게 경직되어 계십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밝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감람산은 공간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만의 주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감람산은 시온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단 8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계곡의 맞은편에 있는 약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광교산이 몇 미터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600m로 알고 있는데 500m니까
어쨌든 광교산보다 조금 높은 산, 그것이 해발 800m 감남산이었습니다. 감남산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이유는 감남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나무가 너무나 무성하기 때문에 감남산, 올리브산, 시온산이라고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저녁에 기도하시고 안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성전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셔서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으로 소개되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강론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뜻밖에도 별로 초청하고 싶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어디 가든지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의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약에서 소개한 내가 이사야나 이런 구약 선지자들이 소개한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하늘의 왕국을 이곳에 심으려고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왜 의심을 품었습니까? 그들의 이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불리할 상황,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내가 사는 곳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미워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빛, 그저 낮에 있다가 없어질 태양빛과 같은 빛이 아닌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는 이 예수님이 진리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리.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진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 있고 또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소속이 어디인가에 따라 소속이 매우 중요하단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라와 조직과 인종 등에 속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조직과 단체에 소속되게 됩니다. 이 소속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행되는 소속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소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의 아들, 이것이 제 소속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소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소속과 바꿀 수 없는 소속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소속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영이 죽은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은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나의 어머니의 죄라는 것은 세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났던 죄, 그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B, C, D 아닙니까? B,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있지만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 D, S,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C입니다. 초이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소속이 바뀔 수 있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위치,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위치, 이것은 확고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은 인침입니다. 보증입니다. 이것은 한번 받아들임으로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상태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다가도 내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특별히 저희 집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둘째 딸한테서, 아빠는 아빠를 왜 그렇게 비하합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두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위치가 변화된 겁니다. 뭐가 변화됐다고요? 위치가 변화됐어요. 위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확신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대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 대한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상태는 변화되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두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두 본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의 원래의 본성, 이 육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힘차게 외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상태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는 마귀가 마련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 신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나의 상태는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태 두 가지, 오늘 소개한 아브라함의 씨와 마귀의 씨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귀에 속한 상태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인 영이 죽은 채 태어납니다. 영이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영이 영이 죽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한 가지 계획을 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영이 죽으니까 내 육이 내 혼을 다스리게 됩니다. 내 육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세상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을 통하여 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몸이 행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선적으로 급한 내 몸이 세상과 접촉하며 나의 생각을 다 지배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성 첫 번째, 마귀의 삶은 욕심대로 살게 하는 삶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물질도 내가 다 소유하고 싶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내가 다 가지고 싶은 명예, 그리고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남보다 으뜸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물질에 사로잡히면 맘몬이라는 신을 모시게 됩니다. 맘몬은 헬라어로 돈입니다. 돈신을 모시게 됩니다. 어디 가도 돈입니다. 예교회당에 와서도 돈입니다. 내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림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인과 원리, 원인과 결과의 법칙, 내가 돈을 탐욕하면 돈에 의해서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돈을 주실 것입니다. 돈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물질은 정직이로 물질은 제가 따라서 하니까 헷갈립니다. 물질은
청지기적인 정직적인 사명을 주는 사명을 주는 것이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청지기적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쓸 곳에 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쓸 곳에 쓰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가 설교를 또 이상하게 하는구나. 교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 내가 작은 일에 섬기는 일, 내 물질을 그곳에 사용하는 일,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물질의 곡간을 막 걷어들이고 내 울타리를 다 쳐놨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패망합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몬신을 섬기는 자들을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가 필요하신 대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특성, 이 욕심, 특별히 물질의 욕심, 세상의 변수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는 처음에 살인한 자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성경의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에서 살인 전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벨이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훨씬 더 죄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러고 나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고 그리고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가 나에게 자녀가 됐건 부모가 되었건 내가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어슬리는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가 이렇게 올라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인의 특성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그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여기서 죄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는,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죄는 그의 열망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죄는 사탄 마귀의 열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의 열망이 너의 마음속을 다스릴 것 같으니 이제 너는 사탄 마귀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사탄 마귀의 열망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마음의 열망을 다스리지 않고 사탄은 살인해버렸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많은 살인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터뷰 딱 하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열망을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살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은 마귀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의 특성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거짓입니다. 계획적으로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획적으로 남에게 내가 다가가서 결과물은 뻔한데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죽일 일을 하는데 계획적으로 다가서는 것, 이것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 떠나갈 때 거짓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거짓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대로 사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육적인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살인할 수 있는 성향을 품어주는 자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헬라 히브리어로 시트나입니다. 뭐라고요? 어렵죠? 저는 준비했으니까 얘기하지만 적으세요. 사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트나입니다. 이거 시트나의 뜻을 찾아보면 미움입니다. 사탄은 미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상황이 약해졌을 때, 그때에 나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이기심과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비교의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사용합니다.
이 비교 의식을 통해서 상대를 비유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비유하게 만드는 이 마음, 이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이 사단의 마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찾는 그 성화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34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흔들려야죠. 죄를 범했습니다. 저예요.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의 종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의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죄롭게 하면 너희가 참고 자유하리라. 어떻게 하고요? 그러므로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책의 감옥에서 정욕의 범에서 정욕의 지시를 받고 죄의 진영을 차지하고 있던 그 삭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제부터는 그런 목사님은 죄를 짓지 않겠네요. 아, 목사님 대단하세요. 저기 그 산에 있는 돌을 닦는 스님들처럼요. 아니요, 그 스님들도 죄 다 져요. 저도 죄 다 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다 져요. 여러분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 이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진다라는 그것은 방종입니다. 우리는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자유롭게 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소속,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이 신약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기술할 때는 아들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고,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형태의 말씀이 성경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타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영원의 세상에 연결되는 새 땅을 만드신다라는 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소개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심히 공피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면, 단 한 번의 인생에 있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 눈물의 골짜기에 깊게 빠져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위치가 변해야 한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변하는 유일한 길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위치가 변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내 위치가 변경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십니까? 범죄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죄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하게 됩니다. 흰 문처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는 나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문지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반드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